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35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절망을 이기는 믿음, 절망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 저희들이 5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5장에는 크게 이 에피소드가 두 가지의 사건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겹쳐 있냐면요. 이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을 그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 빨리 와가지고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간에 12의 혈류증 앓은 여자가 그 사건에 나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중간에 이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자기의 혈류증 앓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마음으로 만졌더니 병이 낫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야기는 다시 첫 번째 이야기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35절부터는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의 지금 위중함을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간에 이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을 치료하다 보니까 지금 집에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더욱더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죽어있는 딸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현재 통곡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향해 얘기합니다. 달리다 쿰, 이렇게 합니다. 달리다 쿰. 이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41절 보게 되면은 그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당시 아람어는 국제적인 통용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가 국제적인 통용어여서,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 볼 때 예수님의 그 모든 대사는요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로 얘기합니다. 달리다 쿰. 이 달리다 쿰은요 합성어인데, 달리다라는 말은 뭐냐면 작은 아이야라는 말이고, 쿰이란 말은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쿰을 얘기할 때는요 이거 좀 띄어 읽어야 됩니다. 달리다 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하고 그 소녀의 손을 잡아줬더니 그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게 됐더라. 이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것은 뭐냐면, 먼저 저는요 이 예수님의 달리다 쿰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는 절망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여러분이 질병으로부터 일어나고, 절망으로부터 일어나고,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고, 모든 어둠부터 일어나는 오늘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리다 쿰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본다면, 반드시 오늘 이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재현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설계될 수 있는 그런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달리다 쿰 이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 뭐냐면요, 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난을, 그 절망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달리다 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스토리를 쭉 읽어가면서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절망을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절망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스토리를 살펴보는 가운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왔습니까? 절망이 왔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태도는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태도냐, 고난은 나를 하나님께로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나를 하나님께로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자세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에게서 고난은요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그저 골탕 먹이고 좀 약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고난에는 뜻이 있거든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평탄함만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탄함만 주게 되면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범죄한 죄인이다 보니까요, 평탄함만 있으면은 우리 신앙이 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탄함은요,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세상 가운데 더 누리고 향락하고 살아갈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편적인 예를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급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7, 80년대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림픽을 짓고 난 다음에 2000년 돌아가면서 여러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급격히 기독교의 순위가 감소된 것만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이 부요함이요,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 부요함이 돈 쓸 시간이 없다 보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잘못된 부요함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게 닥쳐오는 고난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럼 그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첫 번째 태도는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이 고난이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왔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그게 복이 되는 자를 믿고,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난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아니라 평탄하고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이로 보세요.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당장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라는 청년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예수 앞에 나간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회당장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가게 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오늘의 본문의 시작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니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아멘. 자, 회당장인 야이로는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청년 예수를 만나는 것은 체면입니다. 체면. 자기 면이 쓰지 않는 거예요. 회당장이면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인사할 정도의 그런 높은 자리인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 체면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 눈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의 딸이 죽을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만약에 회당장이 그의 딸이 죽을 위기에 맞지 않았다면요, 아마 그 회당장은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딸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가 어떻게 되느냐?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그 회당장에게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맥락으로 여러분의 고난도 재해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때로는 지금 눈물 나는 삶이 있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뭐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런 복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여러분 그게 복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한계를 뛰어넘는 건요, 평탄할 때 뛰어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난을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 번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고난에서 하나님 만났던 경험이 자기 믿음을요, 넓혀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요, 자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자라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평화보다는요, 형통함보다는요, 고난일 때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이 자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그때 하나님 만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성장시킬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여러분 그 권투 선수 있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들이 여러분 어떤 선수가 여러분 그 승리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운동하는 선수들은요, 이 배고픈 사람들이 운동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헝그리 복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헝그리 복서들이요, 운동을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헝그리 복서의 정신이 있거든요. 배고픔의 정신. 오히려 운동한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잘 누려야 운동을 잘할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배고픈 사람이 오히려 경기를 더 잘하는 겁니다. 그 헝그리 정신이 그를 승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이 고난이 온다면 그건 여러분의 지금 한계를 지금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그 고난을 지금 허락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다가오는 아픔과 눈물 원망으로 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여러분이 뛰어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더 큰 성장을 해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픔과 고난, 그건 주님이요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질질 끄느냐?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한 것임을 믿고 여러분이 고난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올 때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오늘 해당장 야이로처럼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고난의 첫 번째 태도예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이, 두 번째 말씀이 제게 참 의미를 다가오는데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간 거라면요, 두 번째는요, 고난이 올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명에 충성하여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명에 충성하여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고난을 향한 두 번째 태도예요. 즉 다시 말하면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가지 마시고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없는가, 그 사람에 오히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지금 죽을 위기에 놓인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설득합니다.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집 오셔가지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그 말을 흔쾌히 듣고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겁니다. 아니, 회당장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렸는데 예수님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가고 있는 거죠. 가는 와중에 지금 방해꾼이 나타난 겁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12의 혈증 앓은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 여자가 갑자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만져버렸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길을 멈춰버린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멈춰버렸습니다. 멈춰버리니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지금 자기 딸이 죽게 생겼는데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이 멈춰가지고요 말을 합니다. 야, 누가 내 옷자락에 손 만졌냐? 제자가 또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밀고 밀다 보니까는 옷 만진 거예요. 예수님 또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난 걸 내가 알겠어.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게 짧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요, 해당장 야이로에게는요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아마 모르고모라도 해당장 야이로는요, 아니 그 누가 옷자락 만든 게 그게 뭐 대단하다고, 예수님은 지금요 그 사람을 찾겠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만졌어?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누가 만졌어? 해당장 야이로 어땠을까요? 막 속이 터졌을 겁니다. 아니 그 누가 만지면 뭐 그거 대단하다고. 예수님은 누가 만졌다 그러고 제 아들은 아니라 그러고 한참 신랑이 나는데 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찾았으니까 가면 되잖아요. 또 거기서 여자와 얘기합니다. 뭐 여자와 얘기하고, 여러분 옆에 있던 회당장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속으로 이런 마음 들을지 몰라요. 아니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병입니까? 만성이에요, 만성. 여러분요, 아니 12해 혈류증 앓는 여인은요 내일 낫느나 내일 모레 낫느나 여러분 별로 사이가 없어요. 그 뭐가 됐습니까? 지금 자기 딸은 죽게 생겼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12해 혈류증 앓는 여인의 그 병을 근원을 치유해주겠다고 막 기도해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갔을까요? 근데 야이로는 성경 보게 되면요 그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더 놀란 건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자, 35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자, 아직 말씀하실 때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혈류증 앓는 여인과 예수님이 주거니 받거니 말할 때란 얘기예요. 그때 지금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얘기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가운데 빨리 갔으면 우리 딸이 샀을 텐데, 지금 이 회당장은요 제가 볼 때는요 엄청나게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그 12의 혈증 앓은 여자도 막 그냥 퍼붓고 싶어 할 거고 예수님도 원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회당장이
아무런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이 회당장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온 겁니다. 이제 끝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요. 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자, 두려워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 상당히 큰 의미가 여기 메시지가 담겨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픔이 다가올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조급한 겁니다. 조급한 거. 이 조급한 마음은요, 믿음이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말을 듣고 조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한마디 말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는요,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왜 평안함을 가진지 아십니까? 이 야이로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12의 혈증을 앓았던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이 내 딸이 죽음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야이로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장 야이로는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의 그 시간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조급해합니다. 조급해. 초조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마세요. 초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12의 혈증 여인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요 살릴 것이고요, 야일이 있다도 살릴 것이고요, 여러분 질병도 낫게 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여유가. 내 가운데 위기가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이 특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요 그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야, 네 병이 지금 낫겠어? 그렇게 오래됐는데 당장 다음 주면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어디서 돈이 나오겠니? 악한 마귀는 우리들의 그 고난을요 가지고요 흔듭니다. 초조하게 만들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리를 더 듣게 만들어 가지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그게 악한 마귀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제가 볼 때는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요 초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막 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TV를 키면 딱 나오잖아요. 금방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들의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홈쇼핑 보게 되면은 맨날 그 호스트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맨날 이렇게 말해놓고는 다음 주 되면은 열화 같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홈쇼핑에 나오는 홈소스들을 보고 얘기 들으면요, 막 들어오면은 지금 안 사면은 막 내가 바본 줄 알 것 같아요. 근데 막 전화번호 막 눌러가지고 막 결제 딱 끝나면은 방송 딱 끝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후회가 밀려오죠. 막 괜히 샀네.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를 걸려 그러면은 살 때는 10분, 환불할 때는 1시간 동안 통화가 안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그거를 막 사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자꾸 많은 걸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사정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요 늦지 않으시고 빠르지도 않으시고 정확한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를 좀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요 그 목회자한테 오는 이건 은사는 아니고요, 제가 딱 보면 이게 그 목사로서의 그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 이게 느낌 아니까 딱 보면은 이 성도님이 너무 서둔 같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으면 반드시 진짜로 서둘러 가지고 실패되는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목사로서의 감이에요. 감. 저거는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너무 서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어김없이 실패하는 것을 제가 종종 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런 말을 할 거 볼 때마다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어떤 급한 일을 낳고 제가 이제 어떤 그 선배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막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막 잔뜩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게 A입니까 B입니까 물어보고 가는데 그 제가 갔던 그 상담해준 그 목사님이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 말하더라고요. 기도해 봅시다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내가 그 말 들으려고 거기가 갔겠습니까? 그분에게 기도해 봅시다. 저는 기도해 봅시다라는 말 듣고 오면서 속으로요. 아휴 할 말도 없으니까 맨날 기도해 봅시다라고 말하는구나. 뭐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해 봅시다라는 말이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진짜 기도해 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입버릇처럼 기도해 봅시다가 아니라 지금은 급할 때가 아니라 진짜 기도해 볼 때입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는 못 느꼈는데요. 요즘 와서 그 말을 제가 느껴지겠다고요.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기도해 봅시다라는 말은 진짜 기도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조급할 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조급할 때 무엇을 선택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여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맘만 먹으면요, 여러분 급한 일은요 하나님이요, 맘만 먹으면요 급한 일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요. 내가 안 하려고 그러더라도 정말 급한 일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급한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기다리고 잠잠히 내가 주어진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야이로가 자기 믿어도 급한데 지금 12알은 혈중 여인의 그 사건을 먼저 해결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기다릴 때 중요한 그겁니다. 여러분도 아프지만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야이로는 자기 문제가 급했지만 그 12알은 혈중 여인에게 예수님의 시간을 내어줬더니 결국 자기 딸도 사는 기적을 체험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주변에 지금 12의 혈중 앓은 여인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예산을 쓸 때 여러분 그때 그 교회는 복을 받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자리에서 배려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여러분. 저는 이거를요 정말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전화교회 부임할 게 2020년 6월 달에 제가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그때 한참 코로나 때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해가지고 뭐 마스크 쓰고 막 예배드리니까 도대체 누가 누군지를 못 알아볼 그때에. 그때 제가 이제 부임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요. 부임하고 나서 한 2달 지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빚이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는 빚이 있다 그러는데 빚이 얼마입니까? 24억이래. 24억. 24억. 뭐 교회 재정,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빌린 돈, 농협 대출 해가지고 24억이 빚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임하고 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4억이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이게 빚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회 인테리어하고 뭐 리모델링 할 때 그렇게 좀 빚이 있대요. 와, 여러분 이거 빚이 있다는 걸 못 깨닫는 되게 심적인 부담이 큽니다, 여러분요. 빚이 있다는 것은.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24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1억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24억은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은 돈이에요. 본 적도 없고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24억이 얼마나 큰지 몰라가지고 대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24억 빚 있는 거 괜찮습니다. 원래 교회는 빚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맨날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대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하신 말씀, 약속한 말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빚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죠. 근데 제가 참 놀란 건 뭐냐면요, 그럼 우리가 빚이 24억 있다 그래가지고 빚 갚는 일에 우리가 지난 시간을 다 소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히려 빚이 있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해주고, 더 많은 미자리 교회를 후원해주고, 세상에다가 쏟아붓고 선교를 가고, 오히려 우리 빚 갚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뭐 추수감사절 때마다, 성탄절 때마다, 김장할 때마다 오히려 여러분 더 많은 걸 우리가요 어떻게 했느냐, 외부에다가 했다고 저 기억이 들어요. 실제로 동구청에서 그렇게 연락 오더라고요. 코로나 때 이 동구 지역의 외국인들에게 지원해 준 것이 다 끊겼대요. 근데 전화교회만 지금도 하고 있대요. 전화교회만.
그래서 뭐 12월 달 되면 꼭 연락 와요. 뭐 혹시 도와줄 수 있는가? 우리가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는 게 마땅하죠, 여러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우리 빚 갚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일을 쓰고 더 많은 일을 헌신하고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24억 빚이 지금 얼마 남은지 아십니까? 17억 남았어요. 17억. 작년 제가 부임해가지고 우리가 해가지고 한 7억을 갚았어요. 7억을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갚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위해서 그 12의 혈중하는 여인을 오히려 더 배려했더니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구나. 저는 그게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으로 제가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아픔만 보게 되면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의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지라도 내가 내 문제가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갈 때 오히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된다는 것은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지체가 된다는 건 내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12의 혈중 아는 여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 기도도 급하지만 우리가 나를 뛰어넘어 세상을 바라보고 더 힘든 자를 바라볼 때 오히려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을 당한 자의 두 번째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보다 더 아픈 자들, 더 힘든 자들, 그런 사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안 주시겠습니까? 나를 뛰어넘어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를 위해서 바보처럼 재정을 낭비하는 그런 교회, 열방을 향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다 쓰러지고 비샌다 하더라도 열방의 선교에 더 많은 헌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을 왜 안 주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우리들이 사명이 우리를 뛰어넘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엔 12의 혈중 안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는 우리 전화교회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고난을 향한 자의 태도예요. 뭐라고요?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것. 다른 일에 충성하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붙잡을 태도, 이 본문의 말씀을 쭉 가게 되면 이겁니다. 본자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자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예수님이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다 제자들 안 데려갑니다. 딱 3명만 데려갑니다. 그 본문의 37절 보면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갑니다.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세 사람만 데려갈 때는요, 반드시 큰 사건이 있을 때만 이 세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이 세 사람을 데려간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놀라운 경험한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 가지고 죽은 소녀를 살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언제 데려가냐면은 변화산 사건 때 데려갑니다. 변화산 사건 때 데려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한쪽에는 모세와 엘리야 있는 것을 누가 보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봅니다. 그들은 그걸 보았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세 명을 데려갈 때가 언제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그들 데려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걸 본 이 세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고보는요 첫 번째로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고, 요한은요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고, 베드로야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줬습니까? 본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통해서 나음을 입었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요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여러분, 전도라는 게 별겁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요, 왜 한국교회 전도가 여러분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교회 데려오러 가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전도를요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 데려와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디에 교회에 데려오란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전도는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교회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그냥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복음 전도예요. 지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본 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보게 되면요 이들이 본 걸 전했더니 그냥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의 회개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사내들인 공회에서가 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줘요. 그랬더니만은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나으냐, 니네 말 듣는 게 나으냐, 이 거꾸로 물어봐요.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대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닥친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과 고난 속에서 주님 만났다면 여러분 왜 입을 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을 열려가지고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만나는 자마다 여러분 고난 속에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위기 속에 만난 하나님을요 전하십시오. 여러분요, 교회 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내가 이걸 전할 수 있는 것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줬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 지금도 보여주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게 합니까? 그 본자는요 사명감이 있는 자예요. 사명감이. 그걸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명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이 사명의 제자를 통해서 본 거를 말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고난이 주는 마지막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땅 살아날 동안 고난 속에 하나님 만나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요 여러분도 이 베드로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고난에 대한 마지막 우리의 태도예요. 자,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이제 정리를 이제 다 했는데요.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쭉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제가 읽다가 딱히 마음속에 하나가 이게 딱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는데 이 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2살이요. 12살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12살이면 지금 몇 학년일까? 초등학교 5학년입니까? 5학년? 5학년이 12살 같아요. 12살 딸이 죽었다. 12살 딸이 죽었다. 제가 12살 딸이 죽었다는 말을 계속 묵상해 보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진짜 12살 딸이 죽은 것 같습니다. 뭐가 죽었느냐? 우리 교회에 12살 딸 되는 차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날까요?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살아날까요? 저는 이 12살 먹은 이 딸이 죽은 것처럼요, 저는 한국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전학교회 다음 세대가 과연 살아날까? 저는 어찌 보면은 12살 딸이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 죽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아이들이요 달리다 쿰 말씀 드릴 때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요 좋은 롤모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요 우리 차세대들에게 전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고, 우리 전화교회가 그저 다음 세대를 위해서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실제로 행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저 차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 딸이 살아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맨 마지막 본문 보니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저는 이 말을요
들으면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에 소녀에게 먹을 걸 줘라. 그래서 죽었던 딸이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하는 말,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녀에게 먹을 걸 주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예산을 쏟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됩니다. 말씀을 먹여야 되고요, 세상을 먹여야 되고요, 복음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전하게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요, 지금도 죽어가는 우리 12살 같은 차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만 할 게 마치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사로 헌신해 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안 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달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해서 무릎 꿇었기 때문에 딸이 살아났다면 여러분이 야이로가 되어 주셔야죠, 여러분요. 여러분이 야이로가 되셔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여러분 우리 차세대가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을 때 기도만 했으면 아마 이 야이로 딸은 안 살았을 겁니다. 야이로는요, 자기 딸이 죽었을 때 체면 불구하고요, 예수님 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여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딸, 그 야이로 딸을 달리다쿰 살렸다면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사가 없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이 딸을 살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교사로 헌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야이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매달려가지고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주래요. 여러분, 우리 차스에 만나면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여러분, 어디 수련회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갑 좀 열어주세요. 아이들 후원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산대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래요. 먹을 것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죠. 우리 꿈을 가집시다. 우리 전화교회가 지금보다 10년 후에는 차세대들이 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야이로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야이로가 돼가지고 행동하는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시고 교사로 섬겨주시고 다가가셔가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이 차세대가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3040세도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야이로가 오늘 저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죽었던 딸을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서 저는 우리 전화교회 많은 12살 먹은 차세 아이들이요, 달리다 쿰이라는 말씀 드릴 때마다 살아나서 우리 전화교회가 다음 세대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야이로 같은 어른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고난의 의미를 통해서 그 고난 속에 만난 참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 저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